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동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하실 말씀 있으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팔로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싸움의 기술. 교회에서 싸우는 거 가르치는 거냐? 맞습니다. 싸우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전쟁은 있었어요. 이제 과거에는 힘이 센 사람이 이겼어요. 과거의 전쟁은 군대의 숫자가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엄청난 전쟁 전략과 또한 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전쟁이 터지면 서로 죽고 다치니까 협약을 만들어서 웬만하면 전쟁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12일 날 트럼프와 또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래서 ICBM으로 여차하면 핵탄두를 미국 본토에 날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참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전에 있어서 무서운 것은 정보력이고 또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무기죠.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이판사판이다. 다 죽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나 같이 하시죠.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무기가 있다. 그게 어떤 무기냐 하는 거예요. 무슨 무기일까요? 예, 같이 하시죠. 믿음의 무기예요. 믿음의 무기. 왜 믿음의 무기가 그렇게 무섭냐?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운 전쟁은 다 이겼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
누구도 못 건드려요. 마귀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괜히 건드려서 손해보니까 절대 건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리고를 돌았어요. 7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냥 소리 한번 질렀어요. 끝. 누가 이런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언젠가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정도면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쟁의 원리,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물론 지도자가 모세입니다만 모세를 앞서서 그를 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마지막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광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대열을 보세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신 그런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세요. 이게 어디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홍해입니다. 홍해, 막다른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내실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룰랄라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나가더니 딱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요. 특별히 골라 뽑은 600승 전차를 이끌고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자,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절박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4장 4절에 보니까 바로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몰려서 도안에 든 쥐처럼 꼼짝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에 이스라엘을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수상되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둘째 달 15일 만에 다다른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쓴 물을 마시고 괴로워하죠. 그리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조금 더 갔는데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아주 시원한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을 거쳐서 유명한 신광야, 애굽에서 가까운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기에서부터는 백성들을 먹여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완전한 책임을 져주십니다. 신광야에서. 자, 신광야를 거쳐서 당도한 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둘째 달 15일에 마라를 거쳐서 이제 신광야에 갔는데, 출애굽한 지 채 2달 남짓된 시기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는 목이 마르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목마름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너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딱 설 거니까 거기를 쳐서 물을 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아말렉. 여러분,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기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기획하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지금 앞장서고 계시죠?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앞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은 지금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같이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말렉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아말렉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모든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움의 중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같이 하시죠.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라.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먼저 와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고난이 오든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만 마귀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위장하고 미혹합니다. 잘 대해줍니다. 돈도 주고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인기도 얻게 만들고, 그러면서 뭔만 가져가려고 그래요.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게 만들어요. 축복을 가로막아 버리고 말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전쟁은 다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그럽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산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그렇지만 모세는 그 전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모세가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고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영적인 지팡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었어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같이 하죠. 손을 들어라.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필살기예요. 손을 들면 마귀는 아이고야 큰일 났다.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손을 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되거나 막 괴로움이 왔을 때 이거 전쟁이다. 영적으로 싸워야지.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지. 성도의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대적들이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이다. 기도해야지. 그냥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벌써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적 전쟁의 필살기예요. 이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적 전쟁에서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휘포 타게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고 타소라고 하는 말은 놓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자신을 놓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시오라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마귀는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손을 들어야 이겨요. 세 번째, 같이 하시죠. 순종하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고 목사님은 나가서 이를테면 뻘뻘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만 나겠어요? 성도들 열심히 기도시켜 놓고 일하라고 만들고 목사님은 빠져나갔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힘이 안 나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복했는지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다 파악을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런 순간에도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모든 위기를,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아침에 산에 올라갈 테니까 너는 백성들을 추려서 뽑아서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명령이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이 명령이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이해해서 되는 일이에요? 다? 전부 다?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가나곤 인자한테 물 퍼다 주는 것이 뭐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오병이어가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안기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드온 300명 군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와 어떻게 300명만 가지고 싸웁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같이 하시죠. 협력하라. 연합하라. 아멘. 연합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만 혼자만 가지 누구도 데리고 갔어요. 아론과 훌도 데리고 갔어요. 모세 없으면 아론이라도 의지하고 훌이라도 의지할 텐데 중요한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대단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하시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이 무시무시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번쩍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서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 건드려야 손해야. 괴로움을 주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믿음이 더 강해져요. 마귀도 절대 못 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힘이 들어 안 들어? 노인네가 지금 모세가 몇 살이야? 몇 살 때 부름받아서 80세에 부름받아서 80도 넘은 사람이 손을 들고 있으려니까 아마 지팡이를 갖고 갔으니까 우리 옛날에 저기 선생님 손 들 때 응? 너 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러면 확 손 들잖아. 힘들면 어떻게 해? 잡잖아. 그치? 이렇게 잡잖아. 더 힘들면 어떻게 해? 이러고 있지. 바짝 들어가고. 예,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이럴 때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바위를 하나 이렇게 평평한 걸 갖다 놓고는 그 위에 앉히고는 옆에서 딱 받쳤어요. 여러분 이게 협력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군입니다. 같이 하시죠. 우리는 아군이다. 절대로 아군에게 총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지 절대 여기는 적군이 없어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여러분 광주민주화운동 때 공수부대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24명이 죽었어요. 24명이 죽었는데 누구한테 죽은 줄 알아요? 아군한테 오인사격에서 죽은 거예요. 다 24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오인사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우리는 아군이다.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칠 때는 누가 권사님이 손 잡아줘야 돼요. 집사님이 손 잡아줘야 돼요. 아멘. 박 목사님이 손을 들 때 힘들고 자꾸 내려오면 여러분 이거 진단 말이에요. 같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손 내려갔네. 그리고는 김 집사님 와서 빨리 목사님 손 드세요. 그러면 들어야 되고 이 집사님도 와서 손 드세요. 드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자 아말렉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을 때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승부는 어디서 났어요? 승부는 위에서 났어요. 승부는 산에서 났단 말이에요. 승부는 기도할 때 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전쟁,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손이 어느 순간 내려가지는 않았는가? 분명히 영적 전쟁인데 이걸 잘못 파악하고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지금 우리의 손은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까? 순종하려고 합니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손을 들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사탄은 물러갑니다. 대적들은 떠나갑니다.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영적인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 싸움의 기술을, 승리의 기술을 알고 있으면서도 싸울 의지를 갖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대적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고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영적 전쟁 잘 수행하고 승리한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